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장통입니다. 성도님들 혹시 바닷가재 좋아하시나요? 바닷가재, 랍스타라고도 하죠. 자주 드시나요? 네, 저희가 자주 먹고 싶지만, 그렇죠? 먹고 싶지만 자주 먹지는 못하는, 현실은 그렇지 않죠. 자주 먹지 못하는 그 바닷가재가 그 상당수, 흔히 시중에서 이렇게 시판되는 그 상당수의 그 바닷가재는 보통 나이가 20년 이상 된 그런 것들이라고 합니다. 상상이 안 가죠. 그런데 가끔은 몸무게가 무려 23kg에서 4kg 되는 거대한, 거의 되게 큰 견종인데요. 리트리버 그 견종처럼 그 몸무게에 육박하는 그런 키로수가 나가는 그런 바닷가재도 간혹은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닷가재가 오래 살 수 있을까요? 네, 바닷가재는 이런 바닷가재는 무려 100년 정도, 그 정도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바닷가재도 때로는 있다고 합니다. 바닷가재가 이렇게 오래 살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요. 바닷가재는 주기적으로 자신의 그 딱딱해진 등껍질을 허물벗기로 벗겨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생에 걸쳐서 허물벗기를 하기 때문에 바닷가재가 허물벗기만 잘 한다면 영생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합니다. 와, 영생은 저희만 하는 줄 알았더니 바닷가재도 그 딱딱해진 등껍질을 잘 벗어내기만 한다면 영생도 가능한 그런 신령한 존재라는 거를 저도 처음에 알게 됐습니다. 영생할 수 있는 존재래요. 네, 평생 허물벗기만 잘하면 그렇게 영원한 생명까지도 살 수 있는 그런 바닷가재. 우리가 보기에는 한낱 미물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바닷가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런 딱딱한 껍질을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벗겨내고 그런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그 바닷가재는 성장하고 생명을 유지해 간다고 합니다. 최근에 알게 된 이 바닷가재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교회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이렇게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거에만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기반은 교회가 거의 전부이다시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생각에 익숙한 우리들은 아직도 교회가 아닌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불편하고 어색합니다. 그동안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물론 안 그러시겠지만 어떤 성도님들은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나서 그럼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일에 또 뵙겠습니다. 그러고 교회를 떠나죠. 교회를 떠나면 일주일 내내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하며 하나님을 별로 이렇게 찾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던 그래서 주일에 교회에 와서만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을 이렇게 배웠던 그런 익숙한 삶의 그런 신앙생활에 젖어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신다고, 또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개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이게 영 어색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친숙하게 우리는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의 그런 어색하고 이 상황이 도무지 익숙해지지 않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미 우리에게는 교회 예배당에서 하나님은 만나는 그런 분이셔, 이게 익숙해져 있고 굳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이렇게 딱딱해져 버린 그 신앙의 등껍질을 하나씩 벗겨내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과연 신앙생활을 그동안 잘 하고 있었던 것일까 고민하게 하십니다. 아니면 잘 조직화된 교회의 시스템에 우리는 그 시스템을 따라가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정말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이 코로나 상황 중에서도 여전히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 각자를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신데,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무너지고 우리가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갈팡질팡하고 그런 영적인 침체기를 겪으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결코 이런 상황에서도 성령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어느 순간 우리는 신앙이 교회 안에 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만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정체되고 굳어져 있는 우리의 그런 신앙의 그 굳은 살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의 그런 신앙의 굳은 살들을 벗겨내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한낱 미물인 그런 바닷가재도 성장하기 위해서는 굳은 등껍질을 이렇게 벗겨내는 그런 고통을 기꺼이 감수하는데, 왜 우리는 도무지 이런 생각에서, 이렇게 굳어진 생각에서 변화되려고 하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기근을 만난 그 야곱의 자녀들이 식량을 사기 위해 애굽에 두 번째 방문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의도적으로 자신의 형제들을 테스트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과거에 당한 일과 비슷한 상황을 만들어서 위기의 상황 때 자신을 버린 애굽에 종으로 팔아버린 그런 형들이 위기의 상황을 똑같이 직면하면 베냐민을 똑같이 버릴 것인가, 아니면 베냐민을 끝까지 보호할 것인가, 그렇게 형들을 테스트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정말 진정으로 회개하고 변화했는지, 그 예전에 그 형들이 정말 그 예전의 모습을 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모습이 되었는지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도둑으로 몰죠. 그래서 종으로 잡아두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건을 겪는 형들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신을 버렸던 그 형들은 이제는 서로 한 운명 공동체로 묶여서 기꺼이 베냐민을 위해서 희생을 자처하겠다고 나섭니다. 그리고 죄수로 끌려온 그런 신분인데 현장범이잖아요. 그 총리의 은잔을 훔쳐가다가 그 자리에서 잡혔어요. 물론 요셉이 그 장치를 해놓은 거지만요,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그런 이방인이 죄수의 신분을 잡혀왔는데 총리 앞에 함부로 나갔다가는 어느 순간 그 목숨이 날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 유다가 나섭니다. 유다가 나서서 자신의 그 가정사를 차분하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에게 아들이 2명이 있었는데 그 큰아들은 지금 나가서 소식도 없고 죽어서 그렇게 애통해하던 아버지에게 유일한 희망이 이 아들인데, 이 막내 아들 베냐민인데, 이 아들마저 생명을 잃는다면, 이 아들마저 데려가지 못한다면 우리 아버지는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이 베냐민의 생명을 대신해서 저를 종으로 잡아주십시오. 제가 종을 자처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종을 삼아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전에는 요셉을 희생시켜서라도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려 했던 그런 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시는 그 아들 베냐민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자신의 희생을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그렇게까지 하면서 베냐민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형들의 모습입니다. 결국 달라진 그 형제의 모습에서 요셉은 자신이 이 가족에게 잊혀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요셉이 20년 동안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아버지나 형제들 또한 떨어져 있었지만 요셉을 생각하고 그리워하고 고통하는 그 고통을 고스란히 느끼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유다의 이런 희생이 그 가족 모두의 그 요셉의 마음에 감동과 확신을 주고, 그리고 상처로 깨어진 이 가정은 회복되게 되죠. 사건의 중심에 유다가 있습니다.
원래 유다는 이렇게 자기 희생적인 인물이 결코 아니었죠. 네, 유다가 바뀐 결정적인 그 계기가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38장을 보면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될 유다가 원래 그 친척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머물면서 가나안 신부를 얻고 가나안에서 자녀들을 낳고 가나안 며느리를 얻고 또 그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스다롯 그 신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우상 숭배에 빠져서 풍요와 그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유다가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면서도 그것조차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한 사건이 일어나죠. 바로 며느리 다말과의 그런 사건이 다말과 있었던 그 사건입니다. 유다는 아내를 잃고 또 두 아들을 잃고 그런 모든 불행이 다 며느리 다말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다 며느리에게 온통 그 정죄를 하면서 정죄하면서 며느리를 내어 쫓습니다. 그런데 추수 때가 되자 유다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런 것처럼 아스타롯 바알 그 신전을 찾아서 그 신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그 제사법은 신전에서 일하는 그 신전 창녀들과 몸을 섞는 게 그 가나안 지역의 그 제사법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과 다름없이 유다도 그 신전 창녀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유다는 풍요와 쾌락을 쫓는 죄악에 빠져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다와는 대조적으로 창녀 취급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어떻게든 그 유다의 후손을 이어가고자 약속의 후손으로 올 그 유다의 후손을 이어가기 위해서 며느리 다말은 창녀 분장을 하고 그 유다를 만납니다. 하나님은 다말을 통해서 진짜 창녀는 다말이 아니라 바로 유다 자신이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쾌락과 풍요를 쫓고 그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그러면서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바로 유다 자신이 창녀였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추악한지 이 사건을 통해서 철저하게 깨닫고 그리고 그 죄에서 돌이키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가 그렇게 변화된 유다가 아버지의 형제들을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 자신은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깊이 깨닫는 회개와 자기 부인이 있었기 때문에 유다가 이렇게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유다처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 그것을 간과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는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기 전까지는 우리는 여전히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늘 유다처럼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끊임없이 날마다 자신의 욕망을 쫓아 살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죄된 그 본성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부인이 없는 신앙생활, 자기 부인이 없는 섬김, 자기 부인이 없는 예배, 이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의 만족을 쫓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통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성령의 역사를 시들게 하는 바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성령의 역사를 시들게 하는 바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붑니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네, 이 말씀에서 여호와의 기운인 성령의 바람이 모든 육체를 마르게 하고 또 시들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살리는 그런 우리에게 생기를 부어주시는 그런 영 아닌가요? 근데 이 말씀에서는 오히려 여호와의 기운, 성령이 그 위에 불 때 모든 육체가 시들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칼빈은 이 대목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영적으로 새롭게 하실 때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육체의 모든 영광과 아름다움을 시들게 하고 쇠퇴케 한다고 그렇게 주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펄전은 이 말씀을 이 본문을 시들게 하는 성령의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요. 이 시들게 하는 성령은 우리를 영적으로 풍성케 하기 전에 육적으로 쇠퇴하게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한다,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이사야가 말한 육신을 시들게 하는 성령의 바람은 교회가 성령을 거슬러서 육적인 삶의 방식에 안주할 때, 그럴 때 세차게 휘몰아칩니다. 육적인 삶을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중심적인 목적을 가지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겪고 있다고 생각했던 영적인 침체는 어쩌면 진짜 원인이 코로나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라는 현상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밖으로 드러난 것일 뿐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여전히 우리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우리의 욕망을 쫓아 살아가고 있고 자기 만족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자신, 우리의 잘못된 삶의 방식, 여전히 세상의 풍요와 또 나의 만족과 쾌락을 쫓는 삶, 이렇게 우리의 잘못된 생활 방식은 결국은 시들게 하는 성령의 바람을 일으켜서 우리를 영적으로 시들게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유다는 그 12 형제를 대신해서 대표해서 기꺼이 자신이 종이 되겠다고 그렇게 자처합니다. 당시 종은 주인에게 자신의 목숨까지도 그렇게 내놓아야 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자신의 목숨조차도 주장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형제를 위해서 종의 삶을 자처하는 그런 유다의 삶이 어쩌면 우리는 시시하고 세상의 기준으로는 패배자의 모습만 같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9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요, 그런 유다를 하나님은 종의 자리를 자처하고 스스로 자기를 부인하는 유다가 모든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마침내 성취되죠. 결국 그런 종의 자리를 스스로 자처하고 스스로 낮아지는 그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성도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런 신앙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닌 이웃과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비우고 나를 희생하는 종의 자리가 바로 신앙의 최종 목적지라는 것입니다. 그 삶을 예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본보기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당해주고 져주고 섬기고 희생하는 삶, 이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이며 또 나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그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면,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 맞다면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적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대로 사는 자들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결국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자들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의 연수는 오래되셨지만 여전히 성장하지 않고 멈춰 있다면 우리 자신을 냉정하게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형식적인 그런 종교인의 그런 모습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식대로 자기를 부인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